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저녁 부흥의 첫날 밤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또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이 계십니다. 평생 함께 했는데, 그리고 피로 맺어진 관계인데 결혼을 통해 배우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함께 했던 이와의 그 이별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요, 인생의 가장 큰 흔적으로 남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 함께 했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눈맞춤을 생생히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는 사랑하는 이의 이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그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시간을 더 잘 보냈을 거예요. 사실 그때가 마지막인 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시간을 쉽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고 마지막을 마무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 장면입니다. 일명 우리가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라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최초의 성만찬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요, 사실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킬 때에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그 유래가 열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첫 새끼나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있었던 첫째 장자와 첫 새끼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정마다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두루 다니다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곳이 있으면 넘어가세요. 이렇게 넘어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곳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넘어가다를 한문으로 유월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갔다라는 뜻을 담아서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날, 구원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기념하죠. 우리가 어제 성찬 예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이 이 시간을 갖죠?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질 때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큰 다락방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아무에게로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 너희 집에 머물며 유월절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큰 다락방을 제공해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아무에게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후에 오순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집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과 함께 또 하나의 예식이 이루어진다. 게 뭐냐면,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은 기억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그 마지막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각인돼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떠난 후에 기억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식사를 통해서 성찬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셨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행했던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스승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시던 중에 어떻게 해요? 종이 주인에게 행하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 말씀도 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1년의 예식을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이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본받아서 너희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높고 낮음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온전한 사랑으로 몸을 던져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처럼 너희가 상대방을 대할 때 높고 낮음으로, 부하고 가난함으로, 사회적 위치와 지위로 대하지 말고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카톨릭의 이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사제, 이 하이어라키, 이 수직적인 이 라인이 마치 교회에서도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막 이런 라인으로 잡고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자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고 이것으로 내가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중심, 그 마음가짐,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라고 하면 직분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그래도 먼저 섬기려고 하고 그래도 먼저 헌신하려고 하는 본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직분을 사모하고 준비해서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에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깨닫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아마 이런 구호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거행할 때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팔아 넘길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어요. 성찬을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할 때 그 받아 먹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근데 너는 나를 팔 거니까 너는 예외야, 너는 제외야, 넌 주기 싫어, 흥, 칫, 뿡 하고 안 줘요? 그러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떻게 하죠?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외 없이 내 제자로서 끝까지 섬기시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6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 쉽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듣는 제자들도 이게 섬뜩한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얼마나 떨리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심 섞인 목소리로 묻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들 어리둥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는 좀 찔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찔린 이유가 최후의 만찬을 하기 앞서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은 30을 받아요. 은 30을 받으면서 둘이서 사인, 뭐 눈을 찡긋한다든지 어떤 손동작을 표시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이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다, 이 사람을 잡아서 가두면 된다. 밤에 오거든요. 횃불을 들고 오거든요.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요. 어두컴컴하거든요. 그런 사인을 주고 받은 다음에 이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호시탐탐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요, 모른 척 시치미를 뗍니다.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여기서 요 모종의 말을 주고받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을 눈치채지 못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 12 제자들 가운데 회계했었거든요.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뭐 도와주라고 이야기한 건가? 이게 뭐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이 지금 요 주고받는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 사이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성만찬과 세족식 앞에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의 배신이 성만찬과 세족식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이에 성만찬과 세족식이 샌드위치처럼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양쪽 배신 사이에 예수님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을 특정해서 꼭 저들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3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모든 소유와 가족을 뒤로 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될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떠난다고요. 예수님을 배신한다고요.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거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 부끄럽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인생이라고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를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세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살에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성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잠시 후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마지막 사랑을 오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온몸을 던져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꾸 여기 드라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울거든요. 많이 울어요. 이 주인공 관식이가 나중에 이제 죽는데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이 아내와 자녀에게 얼마나 그가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의 죽음 앞에 딸이 금명이죠. 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이게 막 너무 막 이게 목이 메이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아빠가 바다였다. 우리는 다 거기 기대 살고 있었다. 평생을 펐어도 끝없이 내어주는 바다. 평생을 펐어도 끝없이 내어주는 바다. 이건요 아버지가 떠난 뒤에 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바다였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영혼을 살려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오롯이 제자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다. 그분의 보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한 생명이었어요. 그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더욱 절절히 느껴집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구원하셨어요. 생명으로 값을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저는 장 보는 걸 좋아해요. 장 보는 걸. 그래서 아내에게 시간만 되면 뭐 장 볼 거 없어? 라고 얘기해요. 뭐 장 볼 거 없어? 우리 장 보러 갈래? 그렇게 카트를 끌고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물론 맨날 먹는 것만 먹어요. 콩나물, 두부, 우유, 고기. 맨날 저는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는 코너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 싣고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저 이렇게 가다가 이걸 다 싣고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나가면은 삐삐 소리가 나죠. 그죠? 그냥 못 나가요. 그냥 못 나가요. 이게 내 것이 되는 순간은 어떻게 해요? 무인 여기에서 띡띡 바코드를 대든지 이 캐셔한테 이 물건을 내어줘서 카드로 긁어서 결제가 돼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로 결제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사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우리가 우유 하나를 2,000원, 3,000원에 사면 그건 3,000원짜리 우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로 사셨다면, 예수님을 값주고 사셨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구속하셔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하루도, 이 하루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선물이라는 뜻과 현재라는 뜻이 동일한 영어 발음이에요. 영어 단어예요. 발음은 다르지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